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책과 가정학습지를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송들수만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지 벌써 4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6월이 끝나고 7월이 돌아와요. 7월이 되면 어떤 걸 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공과책을 받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배 시간 전에 꼭 전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공지를 미리 이야기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공과책을 받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주일날에 교회에 잠깐 와서 전도사님께 공과책을 받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부모님께 공지사항으로 전달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형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면요. 우리 기존에 초등 2부 친구들이 예배드렸던 곳 셰익스피어 하우스에서 12시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셰익스피어 하우스에서 우리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12시에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유튜브 주소에 접속해서 예배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돼요. 이것도 전도사님이 더 자세하게 부모님께 공지사항으로 전해드릴게요. 아무쪼록 우리 다음 주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직접 만나면 되고요. 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12시에 우리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찬양율동, 어떤 재미있는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할게요. 슈! 자, 친구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셀 수 없어요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원래 유아부, 유치부 동생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부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이 사랑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쉬우니까 따라해 볼게요. 셀 수 없어요. 하나하나 구해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라고 함께 이 찬양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율동이니까 일어나서 씩씩하게 함께 따라해보아요. 날마다. 율동하며 찬양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즐겁고 재밌지 않았어요? 또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되지 않았어요? 나의 다친 마음보다, 나의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따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찬양 또 함께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작은 생각
꽃이 피던 봄부터 벌써 무더워진 여름까지 우리 4달 동안이나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었음을 전도사님은 믿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앞으로의 예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해볼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바르게 앉아 임례송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오늘의 대표 기도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종이에 적어서 읽어내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218쪽에서 219쪽까지 있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달라요. 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떠날 전도 여행은 과연 몇 번째 전도 여행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의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봤잖아요. 오늘은 바울의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바울은 또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나라의 빌립보 지역을 떠나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운 불량배들까지 데리고 나타나 바울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어디서 바울이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곳에 쳐들어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 했던 거예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도착한 도시는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아덴 도시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다스리는지를 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신에 대해 공부하고 신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이 생겨나고 모든 자연과 인간과 동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처럼 돈이나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 존재하며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손으로 은이나 금이나 돌을 깎아서 만든 그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진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져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은 다시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지만 이를 듣기 싫어했던 몇몇 유대인들이 화를 내며 달려와
바울에게 소리치며 바울을 잡으려 했어요. 그날 밤 바울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계속해서 네가 믿는 그 진리를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그 어떤 사람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네가 가는 곳마다 외롭지 않도록 내가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큰 위로를 얻었어요. 정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들은 바울을 도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 더욱 강해진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 가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쳤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이나 쉬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니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믿기로 약속하고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는 기적을 베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없을 때에도 바울의 곁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명하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한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도 바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다는 욕심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바울처럼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제사장이 들어간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 저 집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바울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기는커녕 더 힘이 세지고 악랄해져서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마구 때리며 화를 냈어요. 어? 이상하다. 왜 바울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능력을 행하고 싶은 잘난 척과 욕심만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위험한 일을 당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두렵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제사장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바울의 3차 여행 이야기 어땠나요? 바울이 정말 많이 고생하기도 했죠? 때로는 고구마를 한 100만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때로는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할 순 없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게 될 때도 있고 억울한 일로 미움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아 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진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진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만이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진짜 마음을 품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러 다녔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바울이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한 것도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바울처럼 진짜 믿는 그 마음,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해요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릴게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을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 시간 때 이 헌금을 옆에 준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린, 마음을 드린, 그리고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의 그 예쁜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들이 모여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궁금해요. 1차 전도여행 지도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던데 정말 그런 곳이 있었나요? 자, 우리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기억해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과 실루기아를 거쳐 살라미를 들렀다가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 가요. 그리고 버가와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로 가죠.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 초등이부에 있는 윤서가 저 바보라는 지역이 정말 있냐고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의 이름은 정말 바보가 맞습니다. 옛날 바보라는 나라는 지금의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키프로스는 지중해 동부, 그리스 아테네 동쪽, 그리고 터키 아래쪽에 위치한 섬나라랍니다. 자,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신약시대의 지도 바보의 위치와 지금 키프로스의 위치가 같죠? 결론은 바보라는 나라는 바울이 정말 전도여행으로 거쳐갔던 나라가 맞고
지금도 키프루스라고 불리는 나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자, 이 질문은 희연이가 주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엔 바울이 언제 태어났고 또 전도여행 때는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며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추측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언제까지나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지난번에 말씀으로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성경 속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었을 때 그 옆에 있던 바울이 청년의 나이였다고 적혀 있어요. 당시 헬라어로 적혀 있던 청년, 네아니아스라는 뜻은 24살에서 40살의 사람을 의미한대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은 단순히 구경자가 아니라 회당에서 중요한 책임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렇게 추정해 봤을 때 당시 유대인 중에 책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나이는 최소 30세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전도사님 네피셜, 사도 바울의 나이는 최소한 30세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여행을 다닐 때 나이는 30살보다 더 많은 나이였겠죠? 자,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가는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버텨냈어요.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잠시 모임을 멈추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은 이 영상을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또 상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기도 해서 언제나 함께 예배드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잠시 이 영상 예배는 멈추고 우리 함께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생중계 스트리밍 예배로 잠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동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그리고 송도의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는 이렇게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